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다 세지는 못했지만은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에 비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어떤 단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한다는 것은, 반복은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번에 걸쳐서 한 사람을 반복하면서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누구를 칭하고 있는가 한번 이 저녁에 잠시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요 선악과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언약이 무엇인가? 최초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과 언약, 이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제서야 아담이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언약을 범한 아담의 죄값이었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 한 사람만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하와 한 사람만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이 대표로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떤 두 그룹이 이제 갈등이 있게 되면요, 누가 나와서 대신 싸우게 됩니까? 보면은 그 그룹의 대표되는 사람, 우두머리, 그 사람이 나와서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한 가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면 당신이 내 수하에 들어와야 되고, 만약 당신이 이기면은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 사람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긴 그 사람 밑으로 이제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아담도 흙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또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범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향,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렇게 언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범하고 난 뒤에 이 아담을 대신하여서 둘째 사람이죠.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뒤로 하시고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죄가 우리에게 미쳤는데, 둘째 사람,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심으로써 구속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담처럼 대표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 또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루셨는데 나는 저절로 그러면 의인이 되나? 내가 죄인이 된 것은요 저절로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의인이 되나, 저절로 의롭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는요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 로마서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신특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신특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언약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처럼 대표, 온 인류를 위한 대표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또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는 대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아니면 회사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모습,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말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갈미의 아들 아닙니까? 부정적인,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범하게 됩니다. 너무 탐이 나거든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과 금 한 덩이를, 그게 탐이 나서 몰래 자기 장막 땅 밑에 감추었습니다.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다 불태워야 되는데, 다 진밀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한 덩이, 금덩이를 가지고 장막 아래에 감추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요, 정말 큰 아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점령에서는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람들 미리 아이성 가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 점령하기 쉬운 거예요. 여리고성도,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얕잡아 봤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간이 당첨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아간에게 속한 가족들, 모든 가축들 다 진멸을 당하게 되거든요.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 고통을 끼치게 되고 자기에게 속한, 자기와 관계 있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데,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진멸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났으니 뭐 아골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의 사랑 안고 가서, 주의 사랑 가지고 가서 사랑을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아간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간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도 아픔을 끼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가정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 아간의 모습, 비극적입니다. 다음으로 반대는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인데요, 같은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두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깁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자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얻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집을 선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묶게 되고, 붉은 줄이 묶여 있는 그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살려주겠다, 내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와 친척들 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온 가족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간을 통해서는 온 가족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라합을 통해서는요 온 가족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나만 보면은 사실 나 한 사람 생각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슬처럼 다 엮여져 있습니다. 사슬처럼. 네트워크라 그러죠.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망이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몰라요.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아래에 지하철이 호선이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미줄 사슬처럼 그렇게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만 있습니까? 안에는 또 상하수도가 있지요. 또 전신 케이블도 지나가게 되죠. 광 케이블 지나가게 되죠.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아래는요 층층이 얼마나 많이 미로처럼 다 엮여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잘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간과 라합의 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노신사가 아침에 일찍 해변을 산책하는데 보니까요 언제 왔는지, 밤에 왔는지 밀물이 올 때에 불가사리가 해변에 다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뜨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한 소년이요
뭔가를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소년이 불가사리를 하나씩 집어서 다시 바다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동이 트오게 되면, 해가 뜨게 되면, 뜨거워지게 되면 여기서 다 타서 죽으니까 다시 물이 있는 바다로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마리 잡아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볼 때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 셀소스만큼 많은 불가사리가 밀려와 있는데 이 소년은 한 마리씩 지금 잡아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이렇게 불가사리가 많은데 어떤 의미가 있겠냐?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때 이 소년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요, 이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죠. 물론 다 살릴 수는 없지요. 다 살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소년은 해가 뜨기 전에, 죽기 전에 그래도 생명이 있을 때에 한 마리씩이라도 바다로 던지게 되면은 이 한 마리는 바다로 다시 던져지는 한 마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장 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고, 활력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사람들 앞에 올무와 장애물을 두고 걸림돌을 두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아서 던지는 것,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손에 잡혀서 바다로 들어가는 불가사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소년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렸거든요. 기자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는 결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니까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언뜻 볼 때는 몇 명 아니지만은 쌓이니까, 누적이 되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구속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또한 구원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다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귀한 인생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